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아마 50 이상 또는 60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또는 내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건데 라는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은 더 좋은 인생을 살 것인데, 또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했다면, 또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그런 일을 안 했다면,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지나간 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나간 것은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나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못다한 모든 삶과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120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75년 동안 받지 못한 많은 이 날들 동안에 그 날들을 남아있는 동안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남들은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75년 동안의 모든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모든 기준 다 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면은 이전에 받지 못했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에 요한 3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인생의 기준은 결국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그 영적인 기준은 신앙생활이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세계복음화는 누림입니다. 어떤 누림인가? 말씀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그 말씀 흐름의 성취의 흐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기도 누림입니다. 기도를 누리면은 응답이 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 또는 의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환자가 들어올 때에 말 안 해도 저 환자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프겠다, 어디 아프겠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부모도 자녀가 올 때에 그 꼬맹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면은 아기가 올 때에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하는지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 내가 기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그 기도 응답 가운데에 있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증인의 누림입니다. 증인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라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 삶에 별 역사가 안 일어나도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교단에는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했던 그 네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죠. 그때에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죠. 120명도 거의 겨우 모이는 그 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만약 우리 교회에 3천 제자가 갑자기 밀려오면은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초대교회라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습니까? 그때의 초대교회는 이 3,120명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네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3,120명이 일사불란하게 강단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미적분을 외워라, 우리를 보고 이 헌법책을 외워라 하면 힘들 텐데 강단을 따라가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말씀 붙잡고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진 시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무엇으로 교제했겠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느냐, 왜 경제가 힘드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말씀 포럼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한국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과연 목사들이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경대로 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로마 교회가 시대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 없는 또 성경 외의 많은 문제제기들은 논쟁만 일으킬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제한적인데 이 시간에 결론 안 날 문제를 가지고 소랑설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3,12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중심으로 오로지 말씀 포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합심기도,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나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네 가지를 통하여서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교회 중심으로 강단을 붙잡고 말씀을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시간표를 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나와 주변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충만이란 말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보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보다 정확한 것은 없죠.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자기 몸을 맡겨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마음, 생각, 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외국어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15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은 나의 가난, 나의 무능, 나의 질병 모두 다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저런 시골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언어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난곳방언 우리나라의 그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저들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절대 불가능,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절대 불가능, 직장에서는 이건 안 돼 라는 그 불가능, 자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전도가 어려워요. 나는 입이 안 떨어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에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지금 이 종교 법정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입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기쁘죠.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힘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성령 충만한 나 같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상태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놀랍고 신기해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 뉘앙스에는 비하죠. 어찌됨이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면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꼴짜던 아이가 갑자기 반에서 1등 하면은 야, 너 컨닝했지?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상식 이하의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들인데 이게 어찌됨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직장 가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직장 가고 우리가 집에 올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유 뭐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를 비하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13절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술을 안 마셨는데도 술을 마셨다고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세상 생활을 해보면은 참 기독교가 많은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과 사이비나 또는 다른 단체가 한 것을 가지고 온통 싸잡아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가 하면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이라도 직장 가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 만약에 무슬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 복장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지라고 받아줍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단체에 있었던 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선수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천주교식으로 성호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한국 우리나라 배구를 보면은 여자 배구에 히잡을 쓴 여자 배구 선수가 유일하게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히잡을 쓰고 배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유독 기독교만, 유독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하와 비아냥 그림과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만사 형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세상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성경책을 펼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할 때에 무슬림들은 공항에 가서 기도하고 강의 시간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해도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 해도 조롱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도 못하는 게. 아니 그게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눅들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그 한 사람의 조롱이 뭔데 세상 말로 뱉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합니까? 그들이 비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생각과 반대로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 사람이 어찌 된 믿느냐라고 조롱한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5절입니다. 제자들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 주식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만 받았을 뿐인데 그때에 5절에 그때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죠.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에
선교의 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 드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그런 시간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 속에 선교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선교를 하는, 그래서 많은 237 나라의 문을 여는 국내 선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까지 모으시고 또 일꾼들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그때에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나라들이 뭡니까? 이 나라들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왕들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곳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복음 듣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이 이 복음 들을 곳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우리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열심히 우리가 움직이는데 조금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단 중심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상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누구입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기 결석한 자들, 또 낙심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이 자녀들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대로 핍박의 본산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그것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나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인가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월, 2월 두 달간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표가 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인생이 힘듭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셨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질병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가난과 무능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집중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호흡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 누리는 집중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개혁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